오늘 이 시간에는 악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악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악한 자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 인간을 죄짓게 했는가, 악의 기원을 우리가 오늘 3장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악이 어떻게 해서 돌아왔을까? 그 악이 안 돌아왔으면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을 텐데, 온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악, 이게 어떻게 들어왔나? 이건 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1절에 보면 뱀이 나옵니다.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는지 몰라도 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덜짐승이라 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덜짐승이건 분명해요. 이게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지으신 덜짐승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뱀이 그 덜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는 거예요. 그 뱀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악이 이 세상에 들어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려고, 우리 인간을 죄짓게 한 것이 누구인지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우리가 좀 더 잘 알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마귀가 하면서 처음부터 마귀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마귀의 형상인 뱀, 그 뱀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마귀가 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악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의 정체, 바로 이 뱀의 실상이 마귀입니다. 마귀. 악령의 정체를 좀 더 우리가 알아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뱀은 마귀의 형상입니다. 마귀의 형상이라. 뱀의 실체는 마귀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이 마귀가 이제 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죄짓게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마귀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더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 뱀이 바로 마귀라고. 뱀, 옛뱀, 그리고 용. 이게 그 마귀란 말이죠. 그 마귀의 형상을 뒤집어 쓰고 지금 이 마귀가요, 뱀이라는 형상을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접견하게 된 겁니다. 참 이 마귀가 변장술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뱀이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묻지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명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명령이 아니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에게. 아마 이때 아담은 다른 데 가 있었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이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고, 하와는, 여자는 아담에게서부터 그 교육을 받았던 것이요. 그런데 이 마귀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아담에게 접견하지 아니하고 아담에게 배운 여자에게 뱀이 접견을 한다는 겁니다. 왜? 아담을 넘어뜨리는 것보다 아담에게 하나님 앞에 직접 듣지 않고 아담에게서 들은 여자가 더 무너뜨리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여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술책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누구하고 의견이 충돌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 보고 네가 직접 들었나? 아니, 나는 어느 아무개한테 들었어. 이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 사람의 말에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네 직접 들었나? 그래, 내 직접 들었다. 이러면 그 사람의 말에 신빙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 직접 들었다 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마귀가 그런 거예요. 직접 들은 사람은 좀 멀리하고 간접으로 들은 사람한테 접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봐야 돼요. 직접 보고, 직접 읽어보고, 직접 우리가 살펴보고,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생전 몇십 년 동안 성경은 아예 딱 덮어 놔버리고, 그저 목사님한테만 듣고, 권사님한테만 듣고, 교회 선생님들한테만 듣고, 맨날 전도사님한테만 듣고, 자기는 성경 한 번도 안 들춰보고 가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한테서 그것만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마귀가 누구를 더 넘어뜨리기가 쉽느냐 하면 여러분, 답이 나오잖아요.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한테도 듣고 또 자기도 성경을 펼쳐서 직접 보고 이런 사람은 마귀가요, 겁을 내요. 직접 들었으니까. 그러나 직접 안 듣고 맨날 무슨 책을 보고 성경은 안 보고 성경에 관한 책만 자꾸 읽어보고 신학서적이나 맨날 보고 그런 사람은요, 마귀가 쉽게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직접 펴서 좀 길지만 함께 본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 안정장치를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 보세요. 이 뭔가 이 마귀는요, 뭘 한마디 해도 아주 강조를 해요. 하나님이 진짜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보면요, 맞는 말이기도 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사실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지. 근데 그거는 싹 빼고요, 큰 소리 칩니다.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질문을 아주 헷갈리게 해요. 질문을 헷갈리게 하면요, 대답도 헷갈립니다. 아시겠어요? 헷갈리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헷갈리는 대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질문을 분명하게 바르게 하면요, 대답도 바르게 나와. 그런데 질문을 이상야릇하게 헷갈리게 질문을 하면요, 대답도 헷갈리게. 대반 헷갈려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금방 헷갈리는 거예요. 왜? 헷갈리는 질문을 들었으니까. 그 여자가 뱀에게 뭐라 그럽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있으면 됐지, 그죠?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거든요.
이게 직접 못 들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못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여자의 대답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지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어떻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이 여자가 벌써 텀을 주는 거예요. 대답을 확실하게 못하니까. 마귀는 벌써 다 알고 질문을 던져서 질문을 아주 헷갈리게 던졌는데 이 여자의 대답이 벌써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텀을 주면요, 텀을 주면 마귀는 그 텀을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마귀에게 텀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는 텀을 주면 안 돼요.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이 여자가 벌써 텀을 주는 거예요. 텀을 주니까 여러분 4절 보세요. 뱀이요, 금방 덤벼들지 않습니까? 뱀이 이 여자에게 아니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이죠. 결코 안 죽는데요. 뱀이 여자를 완전히 낚아채버립니다. 텀을 주니까 절대 안 죽어 하면서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뱀에게, 이 마귀에게는요, 텀을 주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 뭘 하나 알아도 신앙생활 할 때요, 성경에 뭘 하나 알아도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이걸 어설프게 알면요, 우리가 어설프게 넘어갑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 이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 같이 된다 하니까 여기에 매력을 느낀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같이 알게 될 거라고.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요, 이 범죄하기 전이잖아요. 오늘 낮에도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아담은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됐지, 뭘 또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 말이죠. 근데 이 마귀가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네가 이왕 알 바에 하나님이 아는 것만큼 알면 안 좋겠나.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네가 알게 될 거라고 부추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이전에는 뱀한테 이 말 듣기 전에는 그 나무를 벌로 보였는데, 딱 그 말을 듣고,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는 순간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 진짜 이거 먹으면 진짜 뭔가 무슨 일인가 일어나겠구나. 호기심이 발동되도록. 여러분, 이 우리가 타락의 길은요,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호기심에 담배 하나 피워볼까? 쓸데없는 거예요. 그게 다 마귀가 주는 호기심이에요. 아이고, 그 술 한 잔, 소주 한 잔, 소주 이름이 뭡니까? 자유시간인가? 뭔가. 그 한 잔, 색깔 좋은 포도주 한 잔, 그 호기심에 빠지는, 그게 타락의 길이에요. 타락의 길이에요, 그게. 인간이 타락하는 데 있어서 이 호기심, 관심, 마귀는 자꾸 우리를 관심 끌게 하고요, 호기심이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이 손을 대가 마시다가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걸 보니까, 야, 진짜 먹음직스럽다.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결국은 따먹어요. 호기심에 의해서 따먹습니다. 호기심에 의해서.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타락의 길목이, 그 순간, 타락하는 순간이에요.
타락하는 순간이야. 그 호기심, 그 관심, 그 호기심을 끌고 관심을 끌게 하는 그 마귀의 그 술책에 이 여자가 말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먹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걸 먹어요. 먹고는 먹었으면 됐지. 하나님이 남편을 돕는 배필로, 너는 남편을 도와주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인데 엉뚱한 일을 돕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갖다 주는 거야. 이건 돕는 게 아니지요. 이건 제짓도로 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라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자가 벌써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죄짓게 하는 것은요, 그건 아내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를 보세요. 자기 남편을 죄짓게 하는 거예요. 이건 돕는 배필이 아니거든요. 돕는 배필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 자기 남편,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 주는데 이 남편도 또 이게 참 가짜늘 지경이죠. 그도 먹었다 그래서요. 주니까 먹는 거야. 먹자 말자 여러분 7절에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마귀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마귀 말이 맞아요. 마귀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랬거든요. 그 진짜 먹어보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마귀의 말도 어느 정도는 맞추는 거예요. 얼만큼 많이 맞추는지 아십니까? 90% 정도는 맞추어요. 마귀가 90%는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90%가 맞다고 10%를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 보면 야, 그거 다 맞더라. 그 말 들으니까 다 맞더라. 다 맞더라. 몇 가지만 빼놓고 다 맞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90%가 맞는데 내가 그거 못 따라가나? 90%가 맞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나? 하고는 그걸 받아들이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10%가 잘못이면 잘못된 거예요. 마귀도 상당히 맞춥니다.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마귀 말이 맞지. 맞다고 마귀 따라가다가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요, 이단들하고 말 들어보니까 상당히 맞더라. 그들의 말이 뭐 틀린 거 없더라는 거야. 뭐 몇 가지만 틀리고 다 맞더라는 거지. 그 몇 가지가 틀리는 게 있으면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길이에요. 우리는 100%가 맞아야 돼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가 어떻게 100%도 안 맞는 게 무슨 진리입니까? 이 마귀가 마귀가 한 말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을까요? 부끄러웠어. 여러분 거기에 벗은 줄을 알고 해가 거기에다가 부끄러워하여 하고 글자를 넣는 게 좋아요.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어요. 부끄러웠어. 죄의식의 시초,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옴으로써 시초가, 첫 번째 시초가 뭐냐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요. 여러분 죄 지어 보세요. 부끄러움부터 찾아옵니다. 요즘은 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죄 짓지요. 요즘은 얼마나 악해졌는지 사람들이, 응? 이제는 사람들이 악해져가 죄 지어도 부끄러울 줄도 몰라. 이제는 죄의식의 시초가, 죄의식의 결과의 첫 번째가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워서 당장 치마부터 해 입는 거야. 그리고는 8절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은 얼굴이지요.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제 의식의 결과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자꾸 피해요. 죄를 짓게 되면.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숨는 거예요. 숨어요. 자꾸 숨는 거야. 죄를 짓게 되면 부끄럽고 하나님을 피하고 그리고 숨어요. 제가요, 목회를 하다 보면 예배 마치고 우리 교인들이 좀 제발 가실 때 목사님한테 인사 좀 하고 가세요. 그게 목회자의 기쁨이에요. 응? 마치자 말자 뭐가 그렇게 집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막 앞도 뒤도 막 돌아보지 않고 막 가시지 마시고 제발 가실 때 목사님 얼굴에다 한번 보고 인사를, 눈인사라도 한번 하고 그렇게 가세요. 제가 그거 보고 싶어서 앞에 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데 보면요, 목사님 아예 안 보고 막 숨어서 가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제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면, 저분이 혹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을 저질렀는가? 왜 저럴까? 이런 마음이 제가 듭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아무개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는데 혹시 하나님 잘못한 게 있거들랑 회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걸 보기 위해서 목사가 앞에 나가가지고 성도들 가는 걸 보는 거지 인사 받으려고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목회자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교인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왠지 하나님 피하고 싶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피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자꾸 숨고 싶고 그런 게 우리 마음에 일어날 때, 우리 행동에 그런 게 일어날 때는 우리가 빨리 거기서 헤어나야 돼요. 헤어나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보세요. 그걸 먹는 순간 이들은 부끄러움과 하나님을 피하는 것과 숨는 게 나와요. 자, 그래서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지요.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습니까? 하나님 지금 아담하고 숨바꼭질을 합니까? 아니지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은 너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이 질문은요, 이런 뜻이에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따라합시다. 너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지금? 너가 서 있는 자리가 지금 어딨냐?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네가 지금 마귀의 편에 서 있느냐? 응? 네 위치를 분명히 알아라는 거예요. 아담 스스로가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너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지금? 네가 지금 그런 위치에 있어서 되겠느냐 너가? 아담을 깨닫게 하시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요,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에 또 두려워하고 나오지요. 제 의식의 결과 네 번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죄를 짓게 되면. 그래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버섯섬을 너게 알려주더냐? 누가 너의 버섯섬을 알려주더냐? 내가 너에게
내가 내게는 아담이지요. 지금 아담에게 주님이 먹기는 여자가 먼저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에게 지금 묻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아담 보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걸 네가 먹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접 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만큼 책임을 묻습니다. 책임을 물어요. 하나님이 여자에게보다도 아담에게 더 책임을 추궁합니다. 왜? 너는 나에게 직접 들었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했지 않았느냐? 먹지 말라고. 그런데 네가 그걸 먹었느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위치를 주면 그 위치만큼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 앞에 책임이 더 큽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더 받은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여기 아담이 하는 이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응? 자, 꼬라지를 했어요, 제가. 자, 잘 봐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라고 준 그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나에게 주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나는 그저 주는 것 받아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그저 주는 것 받아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 여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라고 준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에게 주니까 내가 그걸 받아 먹은 것 뿐입니다.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죄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이 나타나는 인간의 이 범죄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가자, 변명을 하려고 그리고 그저 거기서 탈피해 보려고 증가시키는 남에게 그걸 다 증가시키려고 하는. 물론 아담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 없이 있는 대로 고백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담의 말하는 품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면서 여자를 끌어들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하지 않았느냐? 그렇지요. 내가 깜빡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라고 준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주니까 내가 받아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리고 여자에게 돌려버립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는 말은 뭐예요? 네가 어찌하여 남편을 돕는 배필인 너가, 남편을 도와줘야 할 너가 어떻게 남편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네가 어떻게 남편한테 그걸 전해줄 수가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뱀에다가 또 핑계를 대지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뱀이요 나를 꼬시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아니, 꼬시는 줄 알았으면 안 먹어야지. 꼬시는 줄 알면서도 먹었단 말이죠. 내가 먹었다. 뱀에게 전가시킨. 그래서 하나님이 뱀에게는 뱀하고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왈가불가 말할 필요는 없어요. 네가 잘했니 뭐했니 할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뱀은 이미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이 말씀했을 때요, 뱀이요 간다 소리도 안 하고 가고 없어요. 이 말씀을 딱 듣고는 뱀이요 하나님 앞에 인사도 안 하고 가고 없어요. 이 말씀만 딱 듣고. 왜냐하면 이 뱀 마귀가요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고 저쩌고 여자의 후손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을 듣고는 마귀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요 이 마귀가 악한 천사 아닙니까? 천사는 아기를 낳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후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아담과 하와만 죄짓게 만들면 그걸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면 죽도록만 하면 자기들의 임무는 끝날 줄 알았어. 그러면 자기들은 승리할 줄 알았어. 그래서 하와를 여자를 꼬시게 해가지고 먹도록 해가지고 남편까지 먹도록 만들었는데 죽기는 뭐 죽어.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야?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장차 이들의 후손이 있단 말이야. 해서 이 마귀는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 이후에 뱀이 잘 안 나옵니다. 마귀가 잘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해요. 물론 이것을 넓게 보면 이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아직까지 이 아담과 하와는 메시아를 볼 어떤 그런 결혈이 아니에요 지금. 하여튼 이들의 후손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자 이제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러분 임신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 여자들 죄지었기 때문에 우리 여자는 항상 임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아는 거예요. 임신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여자는 임신해서 아이를 낳도록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후손은 다 임신해서 낳거든요. 그런데 임신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벌은 뭐냐면 임신하는 고통이에요. 고통. 그래서 애 낳을 때 고통이 찾아오거들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이구나 하고 달게 받아야지 아이고 나는 그 고통 싫다고 하면서 개복 수술이나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자연분만을 하면서 우리가 그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또 꼭 개복 수술을 해서 애를 낳아야 될 형편이면 할 수 없지만은 임신하는 고통이 그 죄의 결과예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야 된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야 돼.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은요 새끼 놓을 때 이렇게 고통하고 수고 안 해요. 돼지는요 제가 어릴 적 돼지 좀 키웠어요. 돼지는요 새끼 놓을 때 제가 돼지 새끼를 많이 받았거든요. 옛날에 응 하면 한 마리 티 나와요. 또 응 하면 한 마리 티 나오고. 돼지가 악 하고 아파하지도 않아요. 응 하면 한 마리 나오고 또 응 하면 그렇게 12마리 놓고 막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준 벌이에요. 임신의 고통, 상고 여자에게 준 겁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다음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들었다. 네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자, 여러분,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 안 했어요. 헌혜들 성경을 잘못 보고 우리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 하는데 성경 다시 보세요. 그건 성경을 제대로 안 봐서 그래요. 암만 성경보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지었다고 저주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땅을 저주했어요. 여러분 꼭 분명히 알아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지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한 적은 없어요. 벌을 줬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수고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는 땀을 흘려야 돼요.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는 수고해야 돈 버는데 수고하는 게 이게 다 죄지은 결과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벌이에요. 이걸 우리가 달게 받아야 돼요.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러야 수고해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게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또 이 가죽옷을 가지고 양의 가죽이라 하고 또 함부로 또 의역을 막 하면 안 돼요. 그는 가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여기 우리는 하나님이지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서 그의 손은 바로 이제 죄인의 손입니다. 죄인된 아담의 손이에요. 그의 손을 죄인이 죄지은 손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걱정스럽다. 하나님이 죄인이요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었어요. 죄인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것이지 죄인이 죄인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는 없다 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버립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더라.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땅을 갈기 시작한 겁니다. 진화론자들은 우리 인간이 맨 처음 우리 인간은 사냥부터 했다는 거예요. 사냥부터 수렵 사냥부터 하다가 그리고 점점 정착되어서 농경 사회가 시작되었다. 그거는 진화론자들이 하는 소리고 성경적으로 볼 때는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농경사회가 시작되었다는 거. 알겠어요? 그것도 우리가 학생들 분명히 알아놔야 돼요.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이 그룹은 케루빔이라 그랬죠. 케루빔 천사를 말합니다. 삼성 그룹이 아니고 케루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동쪽에 거룩 케루빔이라는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려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는 우리 언제 따먹습니까? 언제 따먹어요? 이미 따먹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나무 따먹었대. 그럼 여러분 따먹었어요? 아니에요. 생명나무 따먹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실제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는 언제 따먹느냐 하면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이 우리 하늘에서 내려왔었을 때 우리가 그 12진주문 속에 들어가서 12진주문 속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12 생명수 강이 쫙 흐릅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생명수 강 좌우에 뭐가 있느냐? 생명나무가 쫙 심어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그때 가서 따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가서 따먹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는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장차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주님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그 예루살렘의 12진주문을 다 그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수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그때 따먹는 거야. 그때 따먹을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이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초대권을 우리가 그저 들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너는 생명나무 따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하고 우리가 그 자격증을 그저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진짜 우리가 따먹을 때는 그 초대권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보이고 그리고 따먹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까지 믿음 굳게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범죄하게 되었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럽고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늘 그 가운데 살게 되었고, 결국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의 그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비참히 에덴 동산에 쫓겨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생명나무 열매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장차 주님 앞에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때의 그 모습을 늘 소망하며 그리면서 확신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